아브람과 그 약 100년을 함께 살았던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이삭을 낳은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127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 127세를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는 요즘과 달리 꽤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사라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합니다. 여기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매우 슬퍼하며 통곡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라도 아브람과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적어도 30년 이상은 몸이 젊어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 역시 아브람처럼 열국의 믿음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모든 여인들의 순종의 모범을 보였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참 아름답고 멋질까요? 아내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들 잘 들으시죠? 정말 아내들의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단장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괄량이 길들이기, 저는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괄량이 말 안 듣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일을 시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진짜 통쾌감도 느껴지고,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요.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자기를 단장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기 남편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그래서 남편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를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죠.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아내들의 불만이 있죠. 그 남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신 가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죠.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 뭐 그렇게 약속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죽자 매우 정말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6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땅 한 평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땅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욕심을 부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나그네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기의 진정한 보양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라가 죽자 그는 이제 매장지를 구입하고자 하죠. 그래서 해족수에게 나아가서 해족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죽자 이제 매장지가 없으니까 그 매장지를 매입하고자 하죠. 그 이전까지는 정말 땅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자, 헷족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그들의 말 속에 정말 깊이 나타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땅에 있는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달라고 이렇게 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에브론의 그 밭이 있죠. 그 막벨라 굴을 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에브론이 일어나서 사겠다 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 밭값이 은 400세겔인데 그것을 거저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당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저 준다 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 은 400세를 주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헷 족속들 그들은 정말 하나같이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107만 명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더 많이 늘었겠죠.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도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잘해주고 그렇지만 그 계중에는 꽤 그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방인들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에브론도 그렇지만 그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도나이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께 사용할 때 하는 거거든. 주님이라고 할 때.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에브론은 은 40섹이나 되는 그 밭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 400섹은 상당한 그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싼 그 밭을 거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사랑받는 아내, 또 사랑받는 남편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비결을 보면 진짜 그 비결대로 하면 진짜 사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헷 족속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깍쟁이, 2번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 몇 번이죠?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2번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특별히 그 헷 족속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나누고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들도 못하는데, 자기들도 못하는 그 자기 족속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나누는 걸 모습을 보고 정말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나오죠. 누군가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 자기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이전에 36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지배한 나라, 자기들을 점령한 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들은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정복한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론 이제 주로 가버나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또 이 로마 백부장을 존경하고 사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나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얼마나 정말 진짜 멋진지를 보여주죠. 보통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나 하인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 하인들에게도 정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마치요, 자기 종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었어요. 그가 이 지금 장로들을 주님께 보낸 것도 자기 자식이 아파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서 그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서 이 자기 하인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베품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군의 장교지만 그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춰야 할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빨리 교회를 나올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오죠? 그들을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시키면 모든 마음이 그 무장들이 해제가 돼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삶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쉬우면 누구나 그렇게 살겠죠.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로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말했죠. 아브람, 로마의 백부장, 이들은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참 희생이고 헌신의 삶이 어려운데, 그런데 쉬운 방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영생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자, 이 로마 백부장 아브람, 이들을 한번, 이들의
그 주님 말씀에 이렇게 대비해 보면 어떤가요? 이들의 영생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